12월 1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을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게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 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9편 일명 저주시로 불리우는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주시라는 장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막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의 마음에서 원수를 향한 이런 고백이 쏟아지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인생이 이 광야 길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예외일 수 없는 경험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어 가느냐가 결국 신앙의 성숙의 문제라는 것을 이 저주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주시라 불리우는 이 시편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참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죽음의 전쟁터만 확산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동일한 문제 앞에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냐면 원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과 거짓됨과 그 악함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더 이상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분노의 포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진정한 치유하심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오늘 어제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 살펴보고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는 다윗은 자신이 그 저주의 기도를 한 대상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이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호소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고발하고 악담을 퍼붓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모든 인생을 지금도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죄악은 당연히 가난하고 빈곤한 자, 자신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그 자들을 괴롭히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선할 리가 없다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주하는 삶은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힌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바란 저주가 그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갈 것을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복수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불의와 그 죄의 종착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몸소리 쳐질 만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를 향한 다윗의 기도와 심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놀라운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갖다 주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원수 또한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못살게 굴며 사사건건 악함으로 시비 거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심히 부끄러움과 함께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고, 그리고 12장 21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5절까지는 자신의 고난에 대한 다윗의 애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1절의 애통함 속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다윗은 까먹을지언정 하나님이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시려거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도와주시라고 요청합니다. 참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값을 좀 하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확신에 찬 요구인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다윗의 형편은 자신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여서
그의 생명을 끝장내려는 원수들의 둘러싸여서 풍전등화와 같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처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좋은 날은 이제 끝났다고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그런 세월이 언제였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억울하게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도망 다니던 세월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에게 잘못한 게 뭔지를 참 오랜 세월 도대체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자신의 태도를 바꾸든지 할 텐데, 다윗은 이러면 이래서 죽어야 된다고 하고 저러면 저래서 죽어 마땅하다고 하니까 정말 다윗은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랫가락 한 소절이 사울 왕의 마음에 독이 되어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를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은 철저히 사울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그 희생양이 되어 끝을 모르는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사울이 죽어야 끝나는 긴 싸움이었습니다. 무려 3년도 아닌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광야에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시간들을 기도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광야에서 만들어졌고 광야에서 불려졌고 찬양되었으며 광야를 지나면서 고백되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과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호소하며 나아갈 때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하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를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본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서 25절의 모습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너무 더디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다를 때가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바울이 지금 금식을 하지만 이것조차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은 지금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 광야에서 무려 13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면, 아니 그를 위해서 사울을 빨리 죽게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13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신 것일까요? 다윗이 빨리 왕이 되게 하시려면 간단합니다. 사울을 빨리 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때로는 정말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았던 블레셋 왕의 앞에 가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는 기구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은 13년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되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정작 다윗 자신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26절에서 31절은 그런 다윗이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며 요새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요새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마사다는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이 항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죽음을 불살랐던 요새였습니다. 근데 마사다는 본래 지명이 아니라 사실은 지리적인 용어였습니다. 천연적인 요새, 바로 광야가 바로 다윗에게는 요새였던 것입니다. 마사다라는 것이 후에 지명으로 사용된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닌 천연적인 요새, 그 요새는 마사다와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요새에 숨어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써내려갔던 그 많은 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요새에 숨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곳은 천연적인 마사다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요새에 숨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31절의 찬양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와 이 확신과 이 영광스러움을 덧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그 은혜를 자랑하며 찬양하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나온 시간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을 후회와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시는 정말 그런 복된 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이 다윗의 저주시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정말 저주하고 싶어질 때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말 오랜 세월 해묵은 원한을 품고 살면서 내가 직접 안갚음하려 들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나는 여전히 외면해버리고 어떻게든 주저앉히려는 그 보복의 자리에서 그 굴레로부터 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끝까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복을 받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가 주님을 피 흘리게 했으나 주님은 도리어 나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가 내일 드려질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